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말씀, 공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종교인일 뿐이고, 또 신앙인이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네, 오늘도 이 생명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위해서 임재에 거하기 위해서 낮추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저희들도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요즘에 지금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 많이 보시죠. 가을이라서 단풍놀이 한다고 저희들도 오늘 이렇게 농막을 내려면서 보니까 너무 차들이 많이 밀렸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은 뭐 가을이니까 이렇게 가서 단풍놀이 해야지 집집마다 그러면서 단체로 개인으로 이렇게 단풍놀이를 가지요. 여러 그냥 많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단풍을 저희들도 오면서 보지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무리 사람이 재능이 있고 좋은 색채, 컬러로 이 물감으로 이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을 느껴요. 어떤 거는 막 노랗고 어떤 건 빨갛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그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손으로서 지어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때가 되면은 너희들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면 다 되죠. 말씀으로. 그리고 봄 되면 꽃이 피고 정말로 밤과 낮과 너무나 많은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정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 오늘은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 말씀을 서로 공유할 텐데,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왜 지으셨을까? 네. 왜 빛과 어두움? 네, 그렇죠.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요즘 성경, 사신을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성경에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으로, 우리는 바람으로 사자를 삼고 화염 불꽃으로 이 자기 사역자를 삼는다?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통해서만을 이렇게 다 모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줄만 알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사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정말 이렇게 요즘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잘 못하면은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이렇게 뭐 연필 한 자루 뭐 이런 플라스틱 한 개라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보다도 더 아주 하찮게 돼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정말 낮춰야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어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 사람은 뭐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기고만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 사도께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든 것을 행하시려면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도 다 이루어 나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갖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사물보다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우리의 전적 정말 이렇게 신뢰자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하다못해 이 플라스틱 한 개보다도 더 가치가 없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죠. 그때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정말 남자분들이 교회 가는 것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교회 다닌다고 왜 남편들이 정말 구박을 많이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교회 가는 일을 교회 한번 가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께서 예수님을 막 잘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집회를 가야 되겠는데 금요일날 이제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가야 되겠는데 부흥회를 한다는데 가야 되겠는데 남편이 뭐 난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에 이제 막 빨리빨리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뭐 이렇게 밥상도 다 봐놓고 이 불도 이렇게 다 그때 연탄불 피던 시절이었어요. 연탄불 피던 시절에 연탄불도 다 봐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회를 딱 갔네. 집회를 딱 이제 심령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만히 집회에 참석하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궁이에 그때 연탄불 이렇게 뚜껑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요즘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고 우리가 청년 시절 때도 다 그렇게 했었죠. 아궁이 연탄불 요렇게 돌리면 조금 구멍 많이 열리면 불이 확 피고 또 아예 활짝 열어놓으면 더 활발 피우고 그러죠. 그런데 연탄불 뚜껑을 안 열어놓고 온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면 방 추우면 다 아주 그것같이 정말 직장에 갔다 와서 남편이 방이 차면은 그것같이 정말로 이제 큰 난리가 나는 일이 없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집회를 하면서도 마음을 막 조리고 또 조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집회를 다 마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오니까 집에 딱 대문에서부터 막 그냥 숨을 죽이죠. 어떡해. 분명히 남편이 가면 아주 요절 난리 난 진짜 쫓겨나게 생겼는데 큰 난리 났다. 방만 따뜻하면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인데 큰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지금 오는가? 지금 오는 옛날에는 교회 가면 난리가 났고 막 진짜 집안이 다 발칵 뒤집어지는 사람인데 지금 오는가? 방이 그냥 절절 끓고 뜨뜻하네. 그러면
그분이 그 집사님 정도 된 것뿐이야. 집사님 너무 놀래갖고 내가 분명히 방에 그 연탄불 그 뚜껑을 그 구멍을 안 열어놓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열려 있을까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강아지를 그 옆에 이렇게 놔뒀는데 강아지가 집에 묶어놓은 강아지가 이렇게 집 그 아궁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궁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강아지가 그 연탄 구멍을 그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다못해 그 플라스틱 강아지만 더 못한 그런 강아지를 사역자로 삼으시고 또 뭐 플라스틱 그런 것을 사역자로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이 꼭 아니어도 그렇게 하실 능력을 오늘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처럼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낮춰야 돼요. 낮춰. 우리가 정말 대단해서 우리를 사역자로 삼는다든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인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시죠. 낮춰야 됩니다. 낮추는 자. 낮춰야지 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에 그래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자유가 많은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 이 대한민국은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정말 어쩌면은 정말 굉장히 이것이 이 자유라는 게 우리를 정말 너무 방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낮추지 못하지 않은가, 종교인으로서 지금 다 전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공산국가들은 뭐 이렇게 북한이나 중국 이런 지하교회들 뭐 이런 데는 너무너무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볼 것 때문에 총살이잖아요. 총살이고 무조건 뭐 이렇게 이 지하 감옥으로 막 종신형 막 이런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든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목숨을 걸고 자기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데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평안을 얻은 것에 대한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전하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이 자유인들의, 그래서 어떤 윈블런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공산국가에서 뭐 지하 감옥에서 16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서양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정말 실망을 너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앙이 거의 아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실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자유라는 게 참으로 좋지만 신앙에 지금 자유가 우리나라는 많으니까 뭐 북한 뭐 어떻게 막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해줘. 근데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기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다 목숨 걸고 합니다. 그렇게 왜 우리는 그렇게 낮추는 자로서의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런 걸 보고라도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사물을 통해서 다 하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쓰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낮추는 것에 대한 것에도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요즘에 공산당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무슬림들 뭐 이렇게 수단 지역, 아프리카 뭐 이런 이란 이런 말할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박해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왜? 때가 가까워서 그렇죠. 때가 이제 막 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막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이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도 보면은 무조건 총살, 무조건 화형, 무조건 화형을 시켜버리고, 그래도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 말을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걸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화형을 시켜버려요. 통째로 막 다 어디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으면 그대로 통째로 다 화형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누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빛을 왜 짓고 왜 저 어둠을 창조하셨나, 왜 불꽃을 창조하셨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하자면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의 사건을 여러분들께서도 접하신 분들이 계시죠. 나이지리아에 정말 정말 거기는 아랍 그러니까 이슬람 그 통일, 이슬람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기 박해하는데 너무 심각할 정도라서 무조건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데는 무조건 화형을 다 시켜버리는, 무조건 불을 막 통째로 다 질러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이렇게 조금 한 몇십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벌써 밖에서 무슨 소리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나도 아주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는 거예요. 무조건 와서 막 다 화형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렇게 막 오토바이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탁 멈춰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많은 한 8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탁 타고 와서 막 거기에다가 정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말도 못하게 채찍을 이렇게 사람들 여자하고 남자하고 따로 이렇게 딱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여자들,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니 남자들이 12명의 사람들이 있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12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가라고 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그 남편이 있는 아내와 그 아빠도 있고 또 자기 손자도 있고 그랬잖아요. 남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그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 자기 또 자식, 자기 정말 그 손자 이런 사람들 끌려가는 거 보니까 난리죠.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그때가 건기라서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건기라서 비가 오지 않은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때 정말 다 죽이려고 이렇게 12명을 쫙 무릎을 꿇려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다 밧줄로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줄줄이 묶어놓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시기는 건기라서 비 한 방울이 안 내리는 시기래요. 비 한 방울이 안 내리는 시기인데 그게 갑자기 비가 폭풍과 쏟아지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폭우가 쏟아지더니 나중에는 또 우박이 하나의 이 야구공처럼 이 정도로 되는 그런 정도의 야구공 정도의 우박이 떨어지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기 전에 너희들 여기서
예수가 가짜다, 가짜 신이다, 너희들의 신이 가짜다라는 거 한마디만 주면 내가 너희들 다 풀어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거기서 12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딱 그런데 그 지역만, 그 건기라서 절대 비가 안 오는 그 시간, 그 지역에 그 지역만, 거기만 그냥 비가 막 손이 폭우가 쏟아지더니 나중에는 막 돌덩이 같은 이런 이만한 야구공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그것을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죽이려고 했던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들이 너무 놀래갖고 막 이거는 저들 신이 가짜가 아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그 12명이 너무 앞이 안 보이고 도저히 그 막 떨어지는 막 무게로 인해서 힘든데도 이렇게 다 이렇게 풀르고 12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불, 화형시켰던 불들이 다 또 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다 꺼졌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렇습니다. 바람으로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사역자를 삼으신 그런 걸. 왜 그렇게 해줄까? 사람이 못하는 거. 정말 짐승만 또 못한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그런 바람, 불꽃, 또 뭐 우박 이런 사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놀랍도록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잘못 하찮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12명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오토바이 타고 온 그 사람들, 이슬람계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거에 호되게 가서 아주 도망을 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말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죠. 피조물보다도 더 하찮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밖에 없는 거, 낮춰야 할 일, 낮추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이 만든 피조물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아니라도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모든 거. 그래서 그 시편 98편 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바닷물이 박수하고 파도가 박수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산악이 노래할지어다. 시편 98편 8절에 보면은 파도가 박수하고 바닷물결이 박수하고 산악이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데도 있고 딴 데는 뭐 춤을 추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3절에 보면은 그 앞에 핀 숯불을 인하여 광채 그 앞에 핀 광채를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광채가 얼마나 이렇게 뜨겁고 얼마나 강한지 그것 때문에 숯불이 피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보면 이런 모를 어째서 일어난지 모르는 불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이 산불이 나서 막 정말 오랫동안 안 꺼서 막 정말 이 재해가 국가 재난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 불을 펴버리면 정말 사람이 감히 그 감당을 하기가 어렵게 되지요.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죠. 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작년에 우리 눈 너무 많이 내려갖고 이 농가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굉장히 고생을 했죠. 정말로 재난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 낮출 수밖에 없고 낮춰야지만 되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그 낮추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낮추는 게 무엇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다 사물로 써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는 또 이 임재 연습을 할 때 정말로 묵묵히 많이 걸어오신 분들은 지금 굉장한 이 역사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나 전혀 시도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있다면은 그 자리에 제자리에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히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하루하루를 말씀과 함께 소중히 보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정말로 임박한 그런 때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한 절에 대어서 마음에 품고 경건에 이른 이 연습을 매일매일 시도하는 그렇게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주님과 어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대화하면서 온통 마음에 주님 생각으로 꽉 찬 있어야 되죠.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박해를 받는 자들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가는데 박해를 받지 않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자유인들이 지금 너무 지금 무섭고도 두렵고 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낮추는 자, 낮춰야지만 되는 이 시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임재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낮추는 자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도 샬롬.